은혜의 만찬에 참여하다인데요. 첫 번째는 복음과 함께 시작하다, 두 번째는 경청의 사람이 되다, 세 번째는 사명에 응답하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은혜의 만찬에 참여하다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는 어릴 적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이 너한테 이걸 얘기해야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셨던 내용들 가운데 기억나는 것 나눠보시면은 아마 크고 작은 그러한 우리들의 습관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앞서서 6장 44절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는데요. 이제 오늘 이방 지역에서 4천 명, 남녀 구별 없습니다. 4천 명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잔치에는요, 메시아의 풍요로운 그러한 잔치다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이 은혜의 만찬을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보면서도 자주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예 보고도 거부한 채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율법 교사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도 부족하지만 제자 무리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은혜의 기대 가운데서 계속 살아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제자 훈련을 받고도 이 모양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안 받은 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아주 협소한 의미로 제자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지 마시고 미래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얼만큼 기대하시면서 양육해 가시는가 하는 차원에서 교회 안에서는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규정이 되겠습니다. 마가가 그래서 여과 없이 이 위대한 사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얼만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처음에 별 볼 일 없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반하기까지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나눔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에서 4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시는데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하셨는데도 귀먹고 말 더듬는 자의 치유 사건이 널리 전파되면서 많은 무리가 특별히 이방인들까지도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성경을 가만히 읽으면 달마누다 지방 아마도 지금 오늘날에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지경으로 다시 들어가시는 그 이전에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방인 지역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들까지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한국에서도요, 선교 초기에 사진을 보면은요, 이렇게 상투 트시고 또는 사회적 신분이 낮아가지고 상투는 못 들고 그냥 머리 이렇게 올리신 그러한 분들이 지게에다가 먹을 거를 지고 또 이렇게 부인들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데리고 사경에 오시는 그러한 모습들 아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마 할아버지 때에는 그렇게 다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연상하시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시는데 더욱 좋습니다. 이분들은 먹을 것이 없었는데도 줄임배를 참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능력을 듣고 보고 3일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제 3일 금식 성회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기진할까 봐 허기진 배를 채워주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구원을 바라지만 제대로 인도해줄 목자가 없어서 광야까지 따라온 불쌍한 영혼을 보셨고요. 그에 더해서 그들의 줄임배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먼저 아시고
그 필요에 민감하셨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고 이 영적인 필요와 더불어서 육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유대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데 이어서 4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의외로 간략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기적을 자랑하려거나 또는 이제 예수님께 오면은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영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우리의 배가 줄일 때 과연 누구에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4천 명을 먹으셨는데 사용된 떡이 그리고 생선이 얼마냐, 그리고 얼마나 남았느냐, 이렇게 기술을 하십니다. 앞서서 오병이어 광야 만찬에서 유대인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셨는데 지금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소외된 사람들, 더구나 유대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소위 말해서 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 4천 명을 먹이신 것이죠.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수마리입니다. 보통 대비해서 오병이어 이렇게 7병이어 그러시는데 이어는 부정확한 표현이고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제 수마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병 수어로 4천 명을 먹이시고 배불리 먹고 7 광주리의 떡이 남았습니다. 7 광주리에 가득한 떡은 이방인을 포함하는 7은 성경에서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가 얼마나 풍요로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비교하시는 분은 그래도 앞에는 12광주리 남았는데, 그것이 좋으시면은요, 유대인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 선교 초기에도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다녔습니다. 스보메나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요. 365가지 하라, 600몇 가지 다 합쳐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 다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12개 산술적으로 더 좋다 그러시면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가 느슨해서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이 다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이방 생활하겠다. 그거는 내 선택의 자유긴 하지만은 결국은 밀려나지 않으려면요. 내가 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나눔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줄임배를 참아가면서 말씀에 귀 기울였는데 우리는 우리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인도하실 때 신앙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아서 영적 무기력증이나 망각증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 묵상을 수년간 하다 보면은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식습니다. 그리고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회적으로 8년 쭉 마무리하고 나서 지금 선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력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이 전파되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약해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에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늘 뭐 하는 건데 아니에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셔야 되고요. 그냥 되는 대로 되겠지. 무기력증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꼭 기록하셔서 잊어버리시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력을 따라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2014년, 15년 말씀 네 본문으로 나갔을 때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교재는 바로 과년 매일 성경 그것이다. 그래서 복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15분, 17분의 설교를 요즘 선교 활동 때문에 일찍 끝내는데 혹시라도 놓치신 것이 있으면 그 해당 본문 그거를 찾아보시면요. 그 안에 혹시 저 표현은 참 좋은데 저 신학은 내가 모르는 거다 이렇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게 없다 그러시면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또 6년 지나면 구약 한 번, 신약 한 번 또 돌아오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도 이제 거의 60이 됩니다. 인생이 정말 빠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15년이요. 지금 은퇴하신 분들 가만히 생각하면 저보다 더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야, 인생이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잔치에 소외되지 않도록 꼭 참여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나눔 2번 보겠습니다. 메시아의 만찬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은혜로운 만찬이었는데요. 여기에 소외된 가족과 지체가 있다면 어떻게 도우시렵니까?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일 빌립이라면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나의 나다나엘을 찾으시라고 권면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시고 육적인 도움까지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성교, 구제 이렇게 큰 두 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일견, 구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여력이 있으면 선교를 한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방식입니다.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육적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잊을만 하면은 찾아오시는 외국인이 있으세요. 그 몇 년째 그 동굴아파에 있는 자기 아내 초청해야 되는데 아직 돈을 못 벌어서 그렇다고. 그래서 결국 20불 제 지갑에서 갖고 가십니다. 그래서 너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한인교회니까 2시에 나와도 소용없어. 우리가 어떻게 그때 끝나는지 또 알고 이렇게 정보도 아무튼 요즘은 동령을 하려도 정보가 많아야 돼. 그래서 10시 반 예배에 와라. 자기도 다 안다는. 그래서 또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돈 주고. 근데 한편으로는 불쌍하죠. 그분 2번 정도 더 만나면은 인생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빌립이 되어서 또 다른 빌립이 되어서 나의 나다나엘을 찾아서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주고 육적인 필요를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 결국 우리가 결단할 문제입니다. 큰 2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그들의 아주 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광야로부터 주림배를 안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청종했던 이들과는 달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들으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지만 인정치 않았고 말씀의 권세를 경험하고 결단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표적을 요구한 문제는 그들의 악한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란하고 시험하려고 했다. 이렇게 마가복음 저자는 기록을 합니다. 바로 그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고의적인 불신앙을 고집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깊이 탄식하십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그러한 병인을 보시고서 참 깊이 탄식하셨죠. 그게 제자들 모습이니까요, 사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달음을 줘도 깨닫지 못하고 귀먹고 말 더듬는 그러한 상황, 그것을 보고 탄식하셨는데 바리새인을 보고는 깊이 탄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표적을 더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빙자한 그 표적을 구하는 헛된 요구에 부응하지 않으시고 이런지하에 거절하십니다. 말할 필요도 없고 행동에 옮기시지. 이를 통해서 이 세대를 대표한다고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시면서 악한 동기 자체를 정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이미 충분히 주신 은총의 표징은 배제한 채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구하거나 극적인 체험만을 좇는 이 세대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는 것이죠. 나눔 3번 보겠습니다. 기적은 불신을 믿음으로 바꾸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러니 신비한 경험이나 새롭고 신기한 은사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의존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TV 설교자들의 많은 말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 경도되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적어도 나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령의 사역을 추구하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성경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령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둔감해지거나 성령 사역만을 쫓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없도록, 그거는 내가 다 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이적을 베풀더라도 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겸허하게, 겸손하게 성경을 사랑하고 성령 사역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으면 내 말로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신문지상에 오르내리시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뿐만 아니고 미국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도활동을 하시던 그러한 여러 고명하셨던 분들의 말로를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지만은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시는 것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좋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가장 큰 표적이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의 만찬을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벌써 1월 중에 묵상으로, 나눔 소그룹으로, 선교회 200으로, 설교로 많은 은혜를 주셨건만 아직도 이를 안 듣거나 참여하지 않아서 소외되는 이들이 생기지 않고 저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식탁에 참여하도록 적어도 나를 위해서 한 가지는 주셨습니다. 그것이 없다 하면은요, 나의 불행이죠. 2015년 1월을 이제 또다시 보내려고 하는 이러한 순간에 내가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시면서 마지막 주일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